일어나 너로 내 너를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단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가깝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로 환난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바꾸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친구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재림과 심판. 성경장 나오셔서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밭일이 교회의 손승기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소멸시키는 능력과 권세를 함께 하옵소서. 윤찬미 권사님, 대전능력교회 맹기준 목사님, 박교선 임길자 성령, 행복한교회 임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기쁘게 하시는 뜻대로 승리케 하옵소서. 김성옥 성도, 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신현수 김영래 성도,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진리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해서 대교로 나가게 하소서. 육성 죄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생명교회 최진관 목사님, 귀한 선교사를 뵙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상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생명교회 정경화 사모, 집회 통화에서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예원교회 정찬용 목사님, 예수중심교회의 부흥성의 예물 올립니다 하고 이연규 성도님, 성령 불받아 주님의 일에 귀 쓰임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해주세요. 오예손 성령,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주 열방주수교회 정한정 사모님, 성령 충만히 받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고 박한찬미 권사님, 아내의 뇌신경쇠를 주께서 깨끗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 영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박부현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에 불타는 마음 주소서 하고 정찬기 권사님, 성령이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하만 임마누엘 교회 정병덕 목사님, 김명순 사모님,
주님 오늘 밤에 성령의 불로 나를 강타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최금희 성도님, 살아계신 주님 성교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내려주옵소서라고 행복한 교회 오길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하고 드리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동로 성사님, 행복한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혹은 성교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천국 가시고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성교사들이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되게 하옵소서. 한박제일장로교회 최영기 성도님, 주님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 맡겨진 본분에 충실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오헌진 현진 성도님, 광야에 같은 세상에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보내는 영육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천영애 성도님, 성령의 충만 인지하여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교회 큰 부흥 있게 하소서. 이상무 권사님, 허복남 성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동시켜 주옵소서. 어린 종도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광명 순복음교회 이규대 목사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건만 행복한 교회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인정 성도님, 성령의 나타남으로 깨닫고 행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임병우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임병우 목사님, 김정숙 성도님 되시고 주 예수님 이 집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소서 하고 무명으로 송대식 성도님이 주시고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권재천 목사님, 최경자 권사님, 한밭제일교회 김귀자 집사님, 대전 천성교회 추순예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시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재 성도님, 다시 허봉남 성교사님을 뵙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받아서 주영욱 권사님이 대전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최완식 집사님 대전 새로남 장로교회에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서 박숙자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최유희 상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최인식 성도님, 주님 성령님 허락해 주세요. 새로남 교회 최장식 집사님, 주님 성령 허락해 주세요. 권은혜 집사님, 임한나 청년,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더욱 잘 믿고 섬기게 해주세요. 최희락 성도님, 주님 치아 총명 주시고 주님 더욱 잘 믿게 해주세요. 희망 대학생,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세요. 최휘서 학생, 주님 은혜 감사해서 박복점 성도님, 성령 충만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동수교회의 김정직 목사님, 허명신 권사님, 5월 8일 딸 자궁 분종 수술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 시간 되게 해달라고 김미숙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목명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윤정숙 권사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전 바닥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먼 길을 가까운 길을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몸 안에 몸 밖에 모든 죄악이나 모든 병만을 뿌리채 뽑아주시옵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한 발짝도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안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기울여서 감사의 올드레사오니 주님, 이 정성과 중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만민들이 듣고 보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부족한 점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며 은혜가 되는 성경의 말씀을 받으신 것으로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옵되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헌금통에 갖다 놓으면 이걸 좀 넣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대환란의 바람 분다 주의 신부된 자요 예비하고 등불 밝혀 신랑 맞이하여라. 영의 귀가 열렸느냐 일곱 나팔 소리 듣는가 영의 눈이 떠졌느냐 이 땅 이상 징조를 보아라. 사탄 권세 머리 들고 공중 세력 잡으니 666의 때가 왔다. 모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인맞은 자 재무장할 때 왔구나. 용과 음력 짐승일체 성령 검을 던져서 찌르자. 영권 받은 주의 종아 그의 속한 양떼요 진리 말씀 굳게 잡고 사랑으로 뭉치면 철장 번세 잡으신즉 12진영 천군 천사가 공중 세력 박멸하니 최후 영광 승전고 울리자.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갔소.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 돼도 아직 안 오시잖아. 그런데요 그 나라 갔을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간 데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하다.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지 믿음이 늙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어. 어린애가 너무 철이 들어버리면 애 늙은이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교회 생활도 젊고 늙고 없어요. 교회에 좀 예수를 믿고 은혜 맛도 알고 은사도 체험하고 열심도 내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만 이게 성숙한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그래야 올라야 되는데 늙어버린다고요. 늙어버린다는 뭔 거지? 철이 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철이 든 게 아니라 아예 늙어버려 가지고는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북향하는 림문길로
5사람의 손에 그 기계를 잡고 오고 한 사람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왜 저렇게 살까 이러면서 탄식하는 자가 있거든 표하라 하시고 그 남은 사람은 뒤 따라가면서 아껴보지도 말고 궁지를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자 이마에는 표를 하라 그러셨고 응? 그 나머지는 때려잡으라 애라고 봐주지 말고 늙은이라고 봐주지 말고 애 뭐 부녀라고 봐주지 말고 그냥 몽땅 쳐 죽이래.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누구로부터 때려잡을까요? 늙은 자들로부터 때려잡아라. 거기 여기 내 주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늙은 자 이러면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10분 장로를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거, 모든 매사에 예가 아니고 아니오로 나가면서 사건로 확대시키고 문제화시키는 거, 이런 사람이 늙은 자예요. 거기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 거지. 때려잡아라.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래.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자신이 없거든 확신이 없거든 믿음이 없거든 바로 오늘 밤 이 문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육의 강감을 받으면서 근성, 육성, 아성, 예성 고집을 깨버리고 영성의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인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충만히 잘하고 예언 잘합니까? 꿈 잘 꿉니까? 아는 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보면 다 알아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대사로니까 교회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희 믿음은 더욱 자라고 있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각기 서로 너는 나를 사랑해. 너 나한테 인사해. 너 날 알아봐줘. 이러지 말래. 각기 서로가 서로라는 건 늙은이 애 다 따로 없어.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지. 눈이 먼저 가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지. 왜 대접을 받아야 하며 왜 사랑만 받으라 하며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다리죠. 우리는 안 기다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무조건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성으로 안 살아요. 영성으로 살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신 거야. 성숙한 믿음을 가질 것이며 피차 서로 사랑이 풍성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닮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너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인내의 믿음 참을 안 되겠죠. 조금 견디래. 일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사건 만들지 말고 순간을 참는 것은 평생의 행복인데 순간 잘못한 처리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이 덜된 종자를 만드시느라 하나님도 고생하셨고 저도 애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니까는요, 야 아까운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명 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랬잖아. 내가 지금 심령의 내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좀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야, 이 멋진 고백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주여 나도 이렇게 살게 하소서. 내 생명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달려오다 보니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전도자니까
오라는 데가 별로 없고 저 산골 교회에 아주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교회, 교육자가 한 달에 쌀 한 말 받고 하는 그런 교회만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가르쳤어요. 골라 잡아 가지 마라. 차례대로 가거라. 한 영혼이 천하요, 두 영혼이 두 천하니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라. 주의 종들이 돈에 눈뜨게 들고 돈의 맛을 들이면 영이 흐려지고 치사해지니까 넌 돈의 관계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싸는 네가 사람한테나 흔드는 낙치게 복을 주마. 아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 흔드는 음식이 언제나 올까 싶었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었어요. 왜 그러고 약한 교회만 나오라 하잖아요. 뭐 50몇 년도 60몇 년도 이렇게 집회 가면요 산골교회는 부흥회도 해본 일이 없는 데서 소문 여러분같이 듣고도 날 초청해서 가면요 부흥회 단어도 몰라가지고 벙이 한단다 벙이네. 어떤 사람은 부흥이가 오는데 부흥이가 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줄 내내 부흥회는 하루 3번씩 설교해요. 새벽 낮 저녁 일주일 토요일까지 하면 설교 15번 해요. 마이크도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 목이 쉬어서 아니 이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초록같이 말씀 들으려고 애쓰는 거야.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 말만 듣다가 뭔 옆에 내가 하나만 있네 이게 알치니까 아주 구경을 하잖아. 나는 그때 때를 좀 만난 것 같아요. 왜? 부흥사도 없을 때고요. 그런 농촌에 누가 이름이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신영빈 목사님이나 여기 기라성 같은 여기 대전에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 그런 교회에서 한번 모시려면 100년 있어야 될 거예요. 못 모셔. 부흥사인데 안 가. 이래 봐가지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선발 교회는 안 간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가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거든. 못 되는 종자거든.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만 해. 오라면 그냥 가래.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안 물어보고 65년 왔잖아. 나는 아무것도 주님이 날 봐줄 거 없는데 안 물어보고 갔다는 거. 그 하나만 보신 거예요. 안 물어보고 갔어. 근데 나만 팔도방산 내 가슴에 있어요. 조국, 민족. 미국에 43년 살고 있지만은요. 하여튼 6시간에 태극기만 벌렁거려도 너무너무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일본하고 한국에 무슨 운동 그거 시험만 붙으면요 아주 꼰두서가지고 밥 먹고 싶지도 않아. 그거 보려고 막 그냥 눈이 하여튼 텔레비 속으로 기어들어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내가 소리를 100년까지 지르고 텔레비 한번 들어가면서 막 우리 아들 어머니 텔레비 깨겠다고 그러던 다시 하잖아. 우리가 지잖아. 지면 내가 어머니 하고 얼마나 썼는데 어머니 좀 고정하시오. 아직도 15살이고 10살이요. 나를 보고 어떤 사람 이런 여학생들이 남학 대학교 강의 가면요 그 사람들 나를 보고 아이고 막 구역대. 내가 하도 촌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리 애기같이 노니까 구역대. 내가 점잖아 봤자 뭐 하겠어요. 점잖은 사람 천당 간다는 말 1절도 없던데. 나는 오빠들 살기에 딸 하나로 살았잖아. 잘 살지는 못하고 가난한 집이지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하여튼 나는 팔도방사는 요 속리산까지 그 뭐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어. 어제 오신 어떤 분이 자기가 몇십 년 전에 날 속리산 예배에 왔다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어제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듯이요 그가 얼마나 길이 험한지 눈이 와 것 같아서 미끄러운 거는 말도 못한다고 어느 권사님이 날 거기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갔는데 올라가서 날 잡아떼면 내가 또 미끄러져 내려가면 또 엉대치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집회 갔어. 그래 고생하고 가서도 거기에서 사살할 사람이 사살 안 하고 이혼할 사람이 이혼 안 하고 애기 지울 사람이 안 지우고 살아가지고는요 몇십 년 만에 내가 유튜브에 뜨니까 어머나 이 할머니가 아직도 사는데 싶어서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의 심이 애타시라고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를 거두시는 한국 강사는 다 알아요. 얼마나 부부사들이 동네 이런 거 모르는 그런 곳에 얼마나 다녔는지 걸어서 20일 30일 보통 갔어요. 마을버스도 그때는 없을 때지 뭐 여러 소로 길이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가고 하라 했기 때문에 했어요. 능력도 없고 은사도 많지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복음 전도자,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요, 아주 가난한 산골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하나가 입이 좀 혀가 잘라가지고 말이 다다다다다다 좀 이래 말 잘이 안 돼. 그러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흥회 오면 강사님을 밥 대접 발불 손드시오. 그랬더니 뭐 나도 한다, 나도 함께 한다 그러잖아. 나는 그게 농촌교회는 힘드는 게 부흥회 강사 밥 대접 하려고요, 낮 공부 시간에 안 와요. 집사를 맨날 끌어다가 밥 한다라고. 나는 그거 처음 몰랐는데 나중 왠지 사람이 없나 했더니 밥하러 가서 그런데 나는 안 먹어. 그때부터 안 먹어. 예배에 말씀 안 듣고 밥 하는 그 밥 처먹고 내가 뭐 하려고. 안 먹어. 너희들 다 처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안 가다 소문이 나서 그때부터는 절대 강사 설교할 때 밥 하느라고 집에 있더니 뜯어 고쳐야 돼. 은혜는 몰랐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갔더니요, 한 집사님이 오늘은 자기네 집에서 밥 한다 해서 갔어요. 남자 집사가 좀 해다르게 소리를 해요. 다다다다 이래요. 근데 식사하는데 저기 자기가 나도 밥 한 번 하겠는데요, 우리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반찬도 없지만요, 내가 강사님 평생 머리 털라고 처음 한번 대접할게. 우리 보리밥 좀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다 짜였어요. 좀 아직 남았는데도 그이가 밥하면 알만하거든. 여자는 이제 8분쯤 된 데다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다 짜였어요. 하긴 짜이긴 뭘 짜요. 빈 걸 내가 아는데 목사님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보리밥 강사님 뭐 보리밥 막 싸우자고 하니까요, 이 목사님 할 수 없어도 왜 허락을 했대요. 근데 그날은 그 집에 밥 먹으러 가는 날이야. 나는 그런 거 전혀는 모르지. 그래 딱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셋이 갔지. 날고 이래 밥 주시더라도 좀 작게 잡수시래. 그러니 교회에 오면 좀 밥을 좀 있으니까 그 집 형편을 너무 잘 아는 모양이야. 근데 나는 보리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딱 가니까는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방에 좋기도 하지만 불을 얼마나 쳤대 나는지 결실 끄는 데다가 애기가 난지 2달 된 애가 옷만 이렇게 입혀놓고요, 똘똘 수건으로 싸서 묶어놓더라고. 이불도 여도 없고 덮은 것도 없어. 그러고 여기 가서 눈이 빨랑빨랑해서 날 쳐다보더라고. 애기 난지 2달 됐다는데 똘똘이더라고. 그랬는데 밥상이 딱 나오잖아, 그치? 나오는데 나무로 만든 밥상에다가 보리밥을 얼마나, 나는 이렇게 보니까 방 안에 그 설거지하는 물통이 있어요. 방 안에서 다 위에는 화로에다가 띄우고 이래요. 근데 이 여자가요, 내가 봐도 7분쯤 되는 여자야. 그런 여자가 소매를 좀 걷지. 소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는요, 그 꾸정물에다가 손을 탁 대더니 밥을 푸니 그 손으로 이 밥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여 부담부담 안 살아. 밥상 차려왔는데 밥 보리밥 한 사발에, 보리밥에는 미역국 끓이면 안 되잖아. 된장찌개 지져야지. 미역국에다가 그 다음에는 뭐 무김치, 배추, 양념이 얼마나 없었는지 김장을 그냥 백김치에다가 그냥 무하고 배추만 넣었어. 그래서 배추 한 접시, 무 한 접시, 그 다음 미역국, 그게 반찬 다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조금만 잡세요, 조금만 잡세요, 조금만 잡으래. 이따 가서 먹자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딱 기도해주고 나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보리밥이 맛있는지 굴대에서 hen게라 너무 맛있는 거. 아까 물만 안 갔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너무 맛있길래 이게 저게 양푼을 좀 달라고, 비벼 먹고 싶다고. 마침 고추장이 있길래 그랬더니 얼른 양푼을 주더라고. 근데 사모님 반만 먹으라고 그러다가 그 신호는 안 받고 밥을 다 놔가지고 고추장 내고 이렇게 막 비비는데 그 주인이요, 야, 눈치도 없어. 얼른 미역국을 거기다 쏟아부어. 보리밥에 그 고추장을 비벼서 막 이러는데 미역국을 비벼주니까 아우 내가 이러면서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많이 잡수요. 좋아가지고 내가 그거 비벼 먹는 게 좋아가지고 비벼 먹고 거의 반쯤 먹었는데 뭔 날이나 똘똘 싸는 애기가 똥을 싼 거예요. 설사 소리가 나니까요, 그 어미가 이래 니 똥 쌌나
이러더니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고 워리 이만한 개 한 마리가 시커먼 게 방으로 들어오니까는요. 이 여자가 그 애를 갖다 풀어놓으니까 옷을 푸니까는 또 오늘 설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 게 그게 넣었으니까요. 이렇게 애 공대 두 다리 들고 기저귀를 헤치면서 걔 보고 내가 바로 옆에 밥상에 있잖아. 보리밥에다 고추장 했는데 미역국까지 부어줘가지고 맛있겠는데 똥을 내. 걔가 그냥 얼마나 맛있게 처먹는지. 걔가 맛있게 먹는데 내가 막 반말이 없잖아. 그래도 그 주인 실망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걸 말할 때 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선물 준다고 딱 들어갈 때부터 본 거 저기 고구마 순 있잖아. 그 말린 게 꼭 뭐 마냥 달랑달랑 한 개 달려있더니 그걸 난 선물 줘서 그래서 강아지하고 같이 밥 먹고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남한 팔도강선에 얼마나 산 넘고 바다 건너고 섬마을로 이래서 수십 년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거 다 봐뒀다가 지금은 탔다면 배기고 내리면 캐들어가 아니면 벤츠 안에 미국에 이 천한 인생을 중들라 했던 것을 못되는 것 존재를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거쳐서 나는 다듬어가지고 주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느라고 하나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남편도 나 데리고 사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월을 지나게 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냥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천국 가는 데는 환난의 길이요 의인들은 고난이 많겠다고 말을 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는 받아들고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은요 금방 와지는 축복이 전주곡이야. 그래서 잘 견디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 보시고 듣고 기억해 두셨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놀래. 우리 친척 오빠들도 조카들도요 고모 아주 고모가 유튜브에 벽지 마련도 됐대요. 여보 홍나이가 나오고 이러는 것도 나오고 이러는 것도 그래서 막 전화가 오는 거야 미국에서도.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날에 가깝든지 내가 죽을 날에 가깝든지 둘 중에 하나다 했는데 죽을 날에 가까운지 이렇게 또 다리 다쳤잖아. 하나도 나는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곧 부르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지. 더 살아서 뭐 유명한 사람 천당 절대 못 가거든.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 때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는 애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육체와 영체로 돼 있어요. 육체는 이 몸이고 썩을 몸이고 영체는 영적인 사람의 인격적인 성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요. 영체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활체와 영생체. 부활체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신령한 몸이 있나니 신령한 몸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매장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육체가 영체로 변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날고 나는데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모르고 화장도 모르고 매장도 없이 그냥 육체가 영체로 바뀌는 게 1초. 나는 내가 체험해봤는데 1초밖에 안 걸리더라고. 얼마나 빨리 돼버리고 깜짝 놀랐어요. 막 붕 떠요. 그냥 날라요 이 무거운 육체가.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자는 거지. 교회 믿는 건 교인이고 예수 믿는 건 신자예요. 네.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10분 가졌다가 아주 엄청 목이 힘들지 말아요.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체와 변화체, 영체는 둘로 말하는데 부활체다.
죽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후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말도 못해. 찬송 불러도 그냥 그 기쁜 찬송, 이 깊은 소리가 하는데 우지상 부르잖아. 이 깊은 소리 온 세상, 그 깊은 소리를 왜 이렇게 인상을 주고 부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할 수도 없는 나를 갖다가 주님이 주고 가셔가지고는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하나님 천국 치료 이걸 갖다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아유 나는 이 벙어리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나라 말은 몰라요. 그도 나는 뭐 아무 말도 몰라도요 하나 걱정도 안 해요. 내가 그 남의 나라 말 알아서 뭐 하겠어요. 좋은 전도한테 좀 필요하겠지만 아니면 또 얼마나 꼴값을 떠겠어. 노단이 말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샬라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으시고 이런 환란이 이런 시험 다 지나면서 여러분이 인내의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견디면은요 우리가 깜짝 놀라고 기절 초풍을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구별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육에 아주 보살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감격하겠느냐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여러분이 구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별 안 받으면 이 자리에 못 들죠. 못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후자의 말씀 살아서 믿는 자 우리 당대에 살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몇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날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무렵에 영체로서 성령 충만한 몸이 되면은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막 그냥 떠버리는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는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65년의 이 길을 왔어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듬어지자 이 말씀 기본을 알자. 교회는 그냥 댕기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만이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김을 얻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때려 잡아버리고 환난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1980년도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는 보응회를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미국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원을 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은 금식일을 40일을 8번을 했기 때문에 아직 영이 깊어요. 얼마나 깊은지 기도해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마음보를 다 아는 거야. 조금 전에 뭔 짓 하고 왔는지 알아버려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은 더더욱이 안 쓰려고 그래 도망가요. 근데 내가요 그런 된서방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숨도 못 쉬고 쪽도 못 쉬겠어. 내가 막 뭐라 막 짓거리고 흉보면 다 금방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한 번은 어느 정도로 하네요. 살다가 애 둘이나 낳았는데 사는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사는 거냐? 저 사람 부부가 아닌데 어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몰골이 먹같이 너무너무 굶어가지고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소나무 껍데기 뺏겨 먹다가 쑥 뜯어 먹다가 뭐 질레 캐 먹다가 칡뿌리 깨 먹다가 별짓 다 해고 네 고생한단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런 말 없어요. 표정도 감정도 흩어짐도 변화됨도 없어. 근데 내가 살고 싶잖아. 몇 번 죽으려고 자살하려 했고 몇 번 도망가려고 그랬고 몇 번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야 아무래도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마음 먹고는 기왕 나는 갚아야 되겠는데 저렇게
아주 자기만 알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애 둘을 갖다 싹 맡겨놓고 내가 싹 도망가 버리면 그 새끼들 둘하고 얼마나 고생하는 거 생각만 해도 고소하더라고요. 한번 혼내주려고요. 도망가려고 결심을 딱 하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 빨래를 해주고 해야지. 도망가는 거 무슨 말이야. 빨래를 해가지고는 이제 빨래하고 그릇 하루는 그릇 날 잡아서 그릇 싹 놓고 그릇을 닦고 해가지고 정리 따다다다다다 해놓고 빨래를 하는데 그 남편 내복에 나오더라고. 난 그 산꼭대기 영하 40도인데요. 내복 입어본 일이 없어요. 다 떨어진 런닝샷스 한 개밖에는 속에는 삼각 팬티 하나. 얼마나 그걸 오래 입고 오래 입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댕기러 왔다가 보더니 아이고 야야야야 네 빤스 이거 하나 버리나 또 하나 버리니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어머니가 하는 말 이거는 박람회에다 걸어놔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입고 사느니 그거 하나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굶은지 어떻게 사는지 알만한 거 아니야. 팬티 하나를 보고 남편 내복이 아주 그냥 너무 좋은 아주 모직 내복이 나오더라고. 그게 눈이 쌍심지가 도달하니 야샹 내복 임자야 잘 있어 나는 간다 이거 알았어 너? 그러고는 남편 두르게 패듯이 피노치를 해가지고 방매로 그 내복을 막 두개 패는데 방매질을 하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우겨 넣어야 되잖아요. 뒤집어도 두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술 따고 나서 정신이 나가버리 독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패기만 해게 샹 내복 임자야 잘 있어 나는 간다. 한참 패다 보니까는 돌 소리가 나. 돌 밑에 돌에 너무 한 군데만 패서 다 뚫어져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그냥 돌 친 게 아니야. 이마 나는 구멍이 보니까 얼굴이 다 보였어. 아주 내복을 작살을 낸다. 겁이 나더라고. 빨다가 마음이 풀어지면 안 갈라 했는데 가야겠네. 내복 어찌 처리하겠노. 한자 구석에다 말려가지고 두들 말아서 벽에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야 되겠다. 막 딱 먹으니까 급해. 이걸 허총을 풀으랬잖아. 발바닥에서 막 해가지고 몸에서 그 다듬이 돌이 없으니까 발로 밟은 거야. 밟아서 씻혀놓고 이북에 씻혀놓고 간다고. 봤는데 아르무게 잠들었던 남편이 잠들더니 날 탁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거기 있었네? 이러길래 내가 웃기네. 내일은 가지 오늘은 있어? 이랬어요. 이리 좀 와봐. 나 와봐 그러면 나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별로 도망가려고 마음먹에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간대가 부어가지고 바쁜데요. 내일 가는 것도 모르고 뭘 오라고 그러니? 이런 식인데 아니 잠깐 이리 와 앉아. 갔어요. 엉거주춤 앉으니까 내가 이제 말이야 한 꿈을 꿨어. 나는 깜짝 놀랐어. 그 양반은 꿈만 꾸면 나를 보고 나만 보면 내 짓거리는 주댕이에서 이런 거다. 뭘 봤나? 내 도망간 거 봤나? 이 생각이 나가지고 있어요. 꿈에 보니까 말이야. 자기가 안 보이잖아. 근데 내가 속으로만 안 보이지? 이렇게 한다 이거. 그래서 누구 보고 우리 아들 큰아들이 황숙의 목사가 황숙이 엄마 어디 갔는지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아이고 황숙이 엄마가 얘저 멀리 간대요. 멀리 어디? 엄청 멀대요. 그럼 당장 내가 오란다고 올 텐가 오라. 나로 명령해주고 명령에 살아라 했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 떨어면 들면서 올 줄 알았잖아. 당장 오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게 날 데리러 가더래. 근데 한참 있다 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불 허총을 밟으면서 안국에 사는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잘 살아. 내가 없어봐야 알아. 없어져 봐야 알지 귀한 거. 없어서 봐야 개새끼하고 둘 살아라. 이놈 찌푸렸는데 마음속으로 했어요. 입 밖에 두들거리는 소리도 안 났어요.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없어져 볼게 새끼 둘 데리고 살아봐라. 내 편에 귀한 거 알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아무리 누웠던 사람이 금방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날 보고 꿈에 보니까 자기가 없대. 그래 내가 속으로 없을 수밖에 간다 아이가. 그래서 누구 보고 내가 좀 가서 알아보라 했더니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없어져 봐야 안다고 전하시오. 여기서 금방 내가 없어져 봐야 알아. 잘 살아. 없어져 봐야 돼. 이렇게 주댕이질을 했거든. 그걸 하나님 바로 보시고 잠자는 아는 그에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없어져 봐야 안다 하는 말을 나는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속여요 여러분. 응? 그래서 내가 하고 기가 막혀서 갈라가 마음먹으면 간대가 좀 부어가지고 덜 무섭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빨래 밟으면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 없어져 보려고. 뭔 소리? 가려고요. 안 산다고요. 당신 날 사람으로 대접도 안 해. 식모로도 대접 안 해. 대접은 고사 밥을 먹었나도 몰라. 며칠 굶었나도 모르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랑 더 살고 싶지 않아. 나 이제 갈 테니까는요. 애 둘 키우면서 잘 살아 했더니 그렇게 냉정하고 뽀뽀리 같은 남자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내가 그런 광포를 할 줄 몰랐잖아. 이 등신은 뭐 자기 곁에서 못 떠날 줄 알았지.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바라보는 내 손을 탁 잡아내면 가면 나는 어떡하냐고 그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하더니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 이런 말도 다 듣네 내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그 다음 말이 고생스러워도 함께 살아야지. 이 말을 하길래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는 말이 손을 빼면서 그러면 가지 말까요? 가지 말래. 그래가지고 빨래 다 입을 빨래만 잘하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건 안 갈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사건을 하나 저질러 놨어요. 뭔 사건? 빨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내복에 나오게 얼마나 뿔따고 나든지 자기 두드러 패듯이 패다 보니까 아직 걸려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나가면 누가 하든 미운 정도가 아니죠. 뜯어먹어도 시원찮아요. 말 잘해야 돼. 요 조등이가 말이야 못 써. 여자들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웬만하면 기어 입지 뭐. 기입을 정도가 아니에요. 낯짝이다 보여요. 가지고 와봐. 아니요. 퍼머니 기분 나쁠 거예요. 보지 마세요. 아니 가지고 와버려. 봐야 된대. 용서는 안 돼. 봐야 된대. 그렇구나. 이 작살난 내복 부른 남자가 무슨 나하고 살겠나. 나 이제 오나이 끝났다. 이래서 구들이 쳐가는 내복을 가정에 펴보내. 운목에서 폈더니 운목이 아르무에 이만큼 아프가 나 얼굴이 둘이 다 이렇게 보여. 그러니 얼굴에 싸늘해지네. 치워! 나도 또 안 되겠죠. 아무래도 치워야 되겠고 내가 가야 되겠죠. 내복은 돈 주면 사지만 자기는 어디 가서 사. 그 말로 보따리 풀어서 48년 살았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요.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저 천 그 영생의 나라 주와 함께 우리 살리라. 그래서 보따리 풀었어요. 그러니까는 월값 육값 들고 사는데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지. 후반에는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 지 10개월 내내 큰아들은 아버지 복 닮고 작은아들은 날 닮아서 여당 야당에 밤에 만져봐도 알아들었지. 근데 우리 남편이 큰아들은 얼마나 챙기는지 어디가 다 들어올 때도 걔는 가죽 잠바에다 가죽 모자에다 가죽 구두 사가지고 우리 작은아들은 양말 한 켤레 없어.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걔를 물고 빠니까 나는 작은 아들을 물고 빠는 게 불쌍해서. 근데 한 번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내가 이제 보슬이가 너무 열이나 아픈데 회개할게 아버지 이러더라고. 애가 아프다면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애미가 회개할 게 있어서 새끼가 아프대. 걔가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불타고 나게 저놈 새끼는 큰 새끼는 건강해서 아프지도 말고 저놈 새끼 한 번 아프면 내가 할 말이 있겠는데 너는 뭐 어떤 마음으로 그러네. 한 번은 큰 아이가 막 열나는 거야. 아이고 제가 아픈데요. 누구? 큰 아이 박들이라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작은 아이도 아프고 큰 아이도 같이 아플 때 하나님 이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저 산으로 하나씩 안고 올라갔잖아.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구니 터지면서 통변이 나오기를 이 아이는 네 아이며 그 아이는 네 아이냐.
큰아들 낳기를 그렇게 기다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 아이냐 그 아이는 누구 아이냐 편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우는 가운데 육성이 꺾어지기 시작하고 인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천한 인생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서 복음에 미쳐버리고 나는 복음에 안 미쳐서 그냥 미쳐 죽었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뭐 성경학자나 신학자나 다른 목사님들 많이 듣지만은 이런 간증은 살아오면서 아주 실천 신학이지. 제가 여기서 한국 갈 때 일본에 봄학기 들리고 갈 때 가을학기 들리면은 일본 신학교에서 나를 실천 신학 강의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신학 강의를 못해 하니까는요. 선교사님은 살아오면서 모든 과정이 전부 실천 신학이 아니냐. 우리 아래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친 일이 있어요. 실천 신학이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참 형편도 아닌 걸 알았는데 이 천안의 세상을 어떻게 여기까지 주님이 이끌어서 어린아이 손 딱 잡고 걸음마 시키듯이 나 이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아이고 아버지 더 살게 해줘 소리 안 해요. 난 비행기도 못한다고 절대 1시간도 설교 못한다 했잖아. 근데 벌써 3교회 4교회째 오고 있잖아요. 내일 끝나면 또 저 서울 올라가서 안산에서 주일날 설교하면 그 다음에는 또 서울에서 하죠. 그러면서 가는 날까지 이게 짜였어요.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누가 날 좀 불러주길 기다려도 안 불러주대.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오라 그래서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나는 찬송가 빛나고 높은 보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주님의 보좌에 이 천한 몸이 이르러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택하여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랬잖아.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있을 곳을 예배놓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에요. 죄는 예수가 심판으로 오시는 거지.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상을 찾으러 오시는 거지. 한국 성도를 찾으러 오시는 거지. 세례요한이 말하되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뒤 오시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마음 곳간에 들고 죽장이를 꺼지지 한 분이 태운다고. 오직 예수님. 나는 세례요한을 너무 좋아하고 오직 예수님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겠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리우신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시킬까, 자기를 존경할까봐, 자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고 오리라고 선지자 이 사람이 엘리야라 했는데 엘리야라고 그랬는데도 아니래. 나는 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돼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여러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이런 착한 마음과 선량한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자꾸 칭찬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인사상 해주는 말이고 대접상 해주는 말이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주는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누구 소개할 때 아주 기도 대장이고 우리 교회 봉사 대장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럼 자기가 진짜 기도 대장이고 봉사 대장인데도 안다고요. 대장도 천당 가기 힘들던데요. 절병들만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십 년을 청년 때 20살 때
성경 체험도 못하고 설교를 한번 하기 히트 안 다쳐서 홈런 달려가지고 온 동네에 다 불렀어요. 그때 60년 전에요. 그때 검정 치마 흰저고 입고 머리꼬리 닦고 교회마다 그 1시간씩만 설교를 했어요. 청년의 헌신 예배, 열전도의 대신 예배 다 돌아다녔죠.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는데 그래 뭐 어떤 우리 남편도 나한테 쏘가가지고는요. 처녀가 어째 저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할까 그래가지고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나를 갖다가 이제 결혼하다가 마음먹은 세상에 나는 한 사람도 나를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일도 없고요. 뭐 눈앞을 이러는 놈도 없었어요. 편지는 받아본 일도 없고요. 근데 나야말로 손가락 하나 잡혀본 일이 없고 남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 우리 남편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저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만나는데요. 가만히 앉아있더니 슬금슬금 내 옆으로 오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가까이 오고 싶고 난 또 이렇게 비했더니 반짝 오더니 갑자기 막 내 얼굴에다가 뽀뽀를 하는데요. 나는 뽀뽀 그러면 이렇게 뽀뽀를 해야지 누가 혓바닥이 들은 줄 알았나? 나는 그날 절정을 뻔했어요. 뭐가 막 들어와서 뭐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빡떡 일어나서 밖에는 고무신 들고 36개 줄여가지고 다시 안 만났어요. 난 다방 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다. 학교에서도 단체로 하는 국회의사당 재판소 같은 단체로 갔지만요. 극장 가면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까맣지만 흰저고리 입고 머리꼬리 닦고 할머니들 곁에 앞에 앉았는데 야 요새도 서로 순백이 있겠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 사귀어보니까 그렇게 그냥 바보 같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그렇게 몰랐으니까 살았죠. 야가 빠져고 살고 남자가 뭔지 남자가 왜 저런지 알았으면 살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일리로 가도 내 옆에 오질 않아요. 안 오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그랬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훈계를 한 거예요. 누가 내 말 듣겠어요? 내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식 이게 먹는 부모 없다지만요.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엄마 이게 먹는 자식 없대. 딱 마음 그치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도 하도 못 가게 집회를 못 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복음이 때문에 가는 거야. 복음 아니면은 내가 10분도 살 일이 없어. 너무 이 세상에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난 말리지 마라.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사람들이 날 너무너무 이렇게 나는 생각할 때 혼자 교만이 스그머니 들어오기는 야 예수님을 나 밟을 때 허공나만 씩 내가 1번으로 올라갈 줄로 아주 알았지. 그러면서 아주 시건방지게 모든 믿음이 개떡 같은 정말 주여 난 올라가자 이렇게 건방을 떨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지난 1월달에 갔었어요. 포트랜드 오레곤주 80년대 부흥에 갔던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그때 처녀가요 벌써 50 몇 살이 돼가지고요 아들 며느리 다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집회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갔어요.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부흥회를 캘리포니아 로스안젤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완전히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 부부가 가서요. 2주간을 집회를 한 거야. 거기는 금토일 하든지 목금토일 체면은 목금토일 4일간 집회를 했어요. 3일 목금토로 하는 거는요. 주일날 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은혜 주려고.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댕겼는데 그 교회에서 2주간을 한 거예요. 목금토일 월화수 목금토일 이렇게 강사가 둘이니까는 이제 우리 남편은 새벽 시간 설교하고 안수하고 나는 낮 공부 저녁 시간 2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 강사가 없었거든. 난 지금 이게 몸도 시원찮지만은 성대도 이렇게 돼가지고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찬송 설교하다가 찬송 막 하는데 찬송 한 30분만 하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지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통성기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 최사실 목사님이 뭐 안희숙 여사님이 뭐 그게 방방 뜹니까요? 까만치면 흰저고리도 여기 막 활활 날랐어요. 날라. 그러니까 막 물건 보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로 역사해서 그들에게 뭔가 들어야 할 말을 깨달아야 할 말을 알게 해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하여튼 여기 44주 미국 댕기질 않았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오레곤주 포트랜드에서 2집회 끝나고 나니까는 호텔에다가 줘가지고는요 우리를 보고 자라 그러는데 나는 한국에서 땅바닥에만 있다가 호텔이 그게 침대가 안 맞더라고. 남편은 어디서 자고 난 밑에 내려가지고 자고 이랬는데 마음에 내줄 때이 멋있는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시켜준다 그래야지 기대가 한참 건데 참여하나. 너무 참여하나 야속할 정도로. 아버지 내일 관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못 자고 눈을 감고 어떻게 관광해요? 이러면 잠자게 해달라 안 오더니 새벽 5시 돼서 내가 절실하게 기도해줘요.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벽 5시 된 걸 알고 잠이 들었는데 심판 그러더니 하늘에 무너지는데 또 부산살 같아. 쫙 간격이 똑같이 하늘이 깨지면서 깨지는 부분은 시커먼 코발트 하늘이 깨지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서 쭉쭉쭉 내려와. 하늘에서 깨져서 어머나 하늘이 깨져 내려오네. 그런데 땅이 지진이 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요동을 하는데 말로 할 수 없어. 아유 지진도 왔네. 하늘 복판이 이런 큰 칙칙한 불덩어리가 막 돌면서 와 그래서 저건 뭐야? 그랬더니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 오셨다고 방파하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 어디 오셨어? 그랬더니 나는 입으로 말하고 영계에서는요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와요. 오른쪽 얼굴이 돌아있으니 저 화산 터진 산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지? 이러는데 하늘에 요만한 것들이 하나는 빠른 속도로 날라. 이것도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예요. 나는 그날 내가 깨졌어요. 내가 엉터리인 걸 그날 알았다고요. 자기는 미달인 걸 그날 알았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날 알았다고요. 그날까지 착각하고 살았어요. 엄청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는데 나는 날아가기는 못하고 몸이 100근짜리 같아서 무거워서 뜨지도 못해. 그냥 붙어있어. 아니 내가 왜 못 가? 내가 되면 뭐다 이러는데 금방 있었던 옆에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 갔어? 그는 이미 들림받았대. 나는 새카매 있었어요. 남편 들림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절망이야. 나는 뭐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하고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한다고. 부부간도 소용없고 연인 사이도 소용없고 부모 자식도 소용없어. 된 자만 너와 옆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요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얼마나 남편이 없어지고 나는 그냥 새카매 쉬는 거야. 아니 나는 뭐야? 아니 나 왜 못 올라가? 그 넓고 넓은 하늘에 많고 많은 교인들이 10만 명, 몇만 명 하면서 맥부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하늘에 그렇게 적겠어요. 소수야. 나는 거기서도 너무너무 놀랜데다가 우리 둘째 아들이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서가 저 하늘에 뜨는 거가 뭔지 보이니? 엄마 저거 뭐야? 예수 잘 믿어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올라갔잖아. 아빠는 벌써 아빠는 왜 우리 안 데리고 갔어? 그건 데리고 가는 입장이 아니야. 저 오른 산에 오른쪽 산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우리 가서 예수님 보고 들림받겠달라 그럴 거 아니야. 엄마 빨리 가지. 아들 손님 잡아서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 자꾸서 너 산에 가서 올라가 예수님 만나는 마음. 왜 예수님 만나요? 그 시간까지 내가 착각한 거는 내가 엄청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내가 40살이니까는 20살부터 했으면 20년을 전했잖아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더라고요. 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무나 안 간데 나는 갔고 별 개소리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막 올라갔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말 내가 다 해야지 뭐. 난 모르는 남자만 예수님도 말도 안 인정 말라고 이러면서 기어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산 봉우리마다 화살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우리 가다 발 한 번만 잘못 뛰면 그냥 죽기 지는 거야. 우리 아들 거기 닿을까봐 땀을 비어서 틀리면서 아들을 잡아 당기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턱쯤 갔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힘을 쏘는데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놀래가지고 내가 으악 하고 내가 자빠질 뻔 이 손 놓고 아들 손 놓을 뻔했어요. 근데 워낙에 아들 손을 강하게 잡았고 이 나무 뿌리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막 넘어지려 하다 다른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하고 봤더니 세상에 모두 그렇게 예수님 봤다 했더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데 영광과 빛 가운데 쌓여 계신 주님.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지도 않아. 왜소한 얼굴이셔. 내 얼굴 눈에서부터는 불이 나오는 것 같고 얼굴 전체에서 광채가 얼마나 그 입으신 옷에서부터도 광채가 나와서 살이 전체 주위가 환해요. 나는 그 빛이 나가 자빠질 뻔했어. 깜짝 놀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의 환영 얼굴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다 아니에요. 수녀 한 분이 이태리 수녀 한 분이 예수님 만나는 사진을 한번 낸 거인데 그 사진이 예수님 사진, 예수님 모습이더라고.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시고 얼굴이 큰 얼굴이 아니셔요. 아주 보통 왜소한 얼굴이신데도 그 얼굴 전체 눈빛에서 몸에서 빛이 쏟아지는데 내가 완전히 압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주여 성격이요. 해보는 성격이고 말도 해보는 성격이고 하니까 내가 그 올라간 목적이 나 좀 봐달라고 하려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딱 엎드리면 주님도 아시지만요. 내가 상도 너무 받아가지고 어디 아무도 가지 않는 상골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쩌죠. 그런 환경 중에서 그 다급하고 그 기가 막힌 환경 중에서 내 자랑을 내 했는 거를 막 짓거렸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 무표정하시에요. 내 앞서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더 감동시키려고 막 짓거리면서 슬쩍슬쩍 보는데 주님께서 얼굴이 싸늘하시더니 얼굴 표정 전체에서 날 보는데 한심하다 이런 얼굴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참 막 짓거리 개소리 했더니요. 그 다음에 이래요. 탁 머리를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면 말이 많다. 나는 그래서 천국은 말 많은 사람 복가는 줄 알아. 어떤 사람 만나면 왜 그래 자기 만나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짧은 순간이라도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시키려고 들어봐야 별거 없는 거. 우리 인생 들어봐야 근데 예수님이 내 꼴을 보더니 말이 많다고 머리 끄덕거리시. 그래도 그만 기가 죽더라고. 말이 많다 소리 너는 안 돼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딱 들어가면 흐르게 울면서 주님 앞에 그때야 내가 내 몰골을 알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와서 너무 슬프고 천절한 모습으로 주님 얼굴을 보면서 처음 대로 하소서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언도를 기다리는 죄인같이 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얼굴이 노기가 좀 풀어지더니 천천히 두 번을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저 아래 우리 큰아들하고 딸 생각이 나잖아. 가지나 마는 나고 바람 잘났다고. 주님 감사한데요. 저 아래 우리 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가서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이 하늘이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해달라고 이래 말을 했더니 그때 처음 주님의 음성이 시간이 없는데 주님 음성 처음 들은 말이 시간이 없는데요. 절망이네요. 안 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통곡을 했는데요. 모성의 어미 부모의 심장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시간에 내가 확인했어요.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 나머지 환란 시간이 조금 남았더라고. 이 환란에 날 던져서 어떤 환란을 당해도 나는 당하겠사오나 이 3만명만을 구원해 주고 드림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통곡 그러는지요. 그 영혼이 통곡을 하면서 이
이 아이들 구원해달라고 이러는데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는요. 말을 빨리 하시는데 굉장히 빠르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릴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런데 창세기 19장 롯이 소활성에서 들어갈 때 천사가 저기 피어나는데 주여 그리 마소서 내가 거기 가기까지 환난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니 우선 나로 거기 좀 숙게 해주셔야 할 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일이도 너희 말을 들었는데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어쩜 여기에서 주님이 그래 갔다 와 이러시는데 그때 창세기 19장이 머리에 떠올라서 허락되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보고 보소가 예수님 곁에 꽉 잡아고 붙어있어. 가서 내가 네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자신하부터 엄마 빨리 갔다 오세요. 딱 돌아서는데 여러분 내 육체가 영체가 됐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육체가 영체가 되는 시간이 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뜰 때도 우리는 내 살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것도 없어. 믿음이 되어 있는 자는 자도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어요.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우리 육체가 영체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내가 바뀌어질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돌아서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몸이 싹 뜨는데 그냥 1분도 안 돼서 산 밑에 내려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어서 얼마나 아들 이름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악을 썼는데 우리 아들이 저 큰 아들이 저기 있으면 지금 목사 된 아들이 저기 있으면 엄마 나 여기 있대.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이받게 해주면서 네 동생 어디 있니? 동생 집에 있어요. 영계에서 집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처가 집 때문에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 어우야 그 집에 가려면 사흘을 가야 되겠다. 한란 때는 자동차도 없잖아요. 모두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몇 대가 소용없어. 못 굴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하고 못된 인간성인지 두 아들은 내가 낳았잖아. 내 아이 하나는 입양했잖아. 걔는 좀 안 데리고 가도 되겠어. 아들 둘만 보내도. 이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는 가자야야 어디 걔 데리러 가니. 가다가 사흘 만에 다 끝나겠다 세상. 아들 손을 탁 잡고 돌아서는데 이 귀에 뇌선 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요 말만 하시네. 하나에 데려오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는 가짜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라도 하나는 그 하나도 안 보이시니 가자. 주님이 두 아이 데려와야 된다 그랬어. 아들 데리러 딸 데리러 가는 중에 얼마나 난리 쳤던지 우리 목사님 침대에서 보니까 내가 난리가 났더래. 땀이 비어하면서 딸 찾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예수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놀래서 침대로 딱 떨어져나. 딸이 어디 오셨어? 모르겠어. 지금 비몽사몽간에 꿈 꿨구나. 꿈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그때 말해버려. 그래 말죽한데 나도 양심이 글러먹고 웅큼한 데가 있어가지고 남편 들림받았더라 소리는 안 했어요. 기분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없더라고. 내가 이거 못되는 건 좋은 거야. 하나님 생각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못되는 인간도 그냥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당신 100만 불짜리 꿈꿨대. 100만 불짜리 올라가지도 못하고 뽀들쩍거리다가 깼는데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막 들림받는 걸 자기가 들림받는 걸 봤더라면 얼마나 내일부터 설교가 달라. 난 들림받았다 이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깜빡 때문에 들림받지도 뻗을적거리다 깼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졌어요. 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인 걸 알게 됐어요. 은혜가 많은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이사가 찾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영체로서 달라지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더기도 부활이 있고요. 구더기도 그 똥뚜껑에서 일곱 단계도 파리로 부활하잖아. 병아리 나는 병아리 닭을 좀 길러봤어요. 천하 때 우리 집안에서 다 닭을 해서 부화기가 있어요.
병아리 까는 부화기. 그러면 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정란은 숫닭하고 교배한 게 알 낳는 게 정란이고, 무정란은 숫닭을 지 혼자 알 낳는 게 무정란이야. 그냥 아무리 씹어넣어도 골아버리지 병아리가 안 돼. 정란이래야 돼. 그래서 정란 갖다 놓으면 딱 21일 만에요. 지가 안에서 이 뿌리를 깨갖고는 나와요. 여러분 여기도 정란이 있어요. 생명체. 그런데 구구해도 보지도 못하고 부어해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 왜? 계란이기 때문에, 정란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야 되거든. 부화가 돼야 되거든. 우리는 다시 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다시 나야 되고,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정신도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영체의 사람이 되며 구원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더기도 부화라고 파리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계란도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된 피로서 구구 후어이 하면 다 해. 빽빽 하다가 무서운 게 왔다 그러면 빽! 이거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무섭다 무서운 게 왔다 이거. 나는 닭기름에서도 별걸 또 다 봤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는 강원도 춘천에서 살면서 달력을 갖다가 몇천 마리 길렀고 우리 가족들이요. 절자망을 아주 튼튼해지고 좀 넉넉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소양강 댐하고 신흥강이요. 미처 물이 못 빠져나가서 두 물이 한데 합해서 동네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동네로 들어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뭐든 비 오는데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방송을 빨리 건너으로 올라가라고 나가라고 막 이 방송이 와서 있는데 급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뇌과가 많았어요. 닭 치고 하니까는 토끼도 있었고 돼지도 길렀잖아요. 근데 그냥 뭐 나중에 보니까 벌레 빗자루는 다 실었더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일제시대 때 남겨놓은 노크를 있잖아. 감춰놨던 거. 막 그걸 담아가지고 머리에다 막 끼고 오는데 우리 오빠는 또 둘째 오빠는 나오다가 계란 아까워가지고 계란 방울에 그냥 그 나리 중에 계란 그냥 한 방울이 들고 오는데 딱 둘이서 모자가 오는데 노크로 들고 계란 들고 오는데 물이 다 갑하니까 어머니가 탁 노크로 던지고 떠내려가잖아. 아들이 계란 던지고는 어머니 잡았잖아. 그래도 워낙에 두 방에 합하니까 이거는 못 걸어 나와요. 밖에 사람들이 짐자동 자전거 있잖아. 좀 큰 거. 거기에다가 줄을 묶고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요. 떠내려가는 우리 오빠하고 어머니를 건져서 나왔어요. 물이 주는 삶 교훈이라서 내가 책을 한번 썼었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우리 주위에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오늘까지 편안해서 내일 환난에 닥칠 수 있고 오늘까지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내일부터 잔잔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파도 다 죽어가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살리면 살아있어.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는 그때로부터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한지 알게 됐고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남에게 전도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으면 주님이 너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남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있는 모순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야. 내게 있는 허점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굉장히 고마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이게 말씀 마지막 결론이 뭐라 하는 거냐면 환난 받은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고 환난 받게 하는 자는 내가 환난으로 때리자는 했으니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로 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대적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신자예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교회 댕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댕기는데 복음을 복종치 않아요. 입을 다물고 주무세요.
여러분은 팔자가 좋아서 앉아서 졸고 앉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1시간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더 걸을 수가 없잖아. 그러지 말라고 나는 뭐 못 전하게 한 걸 나는 전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눈 감고 졸고 앉아서 반죽이지. 내가 많이 지금 약해져가지고 지금 참는 거요. 그 야단치고 반죽이려다 내가 자빠질까봐. 찬송은 사람 입장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고난 내용은 한번 합창을 하시고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 생의 마지막 집회인지도 몰라. 여러분의 나는 내일 아침에 오잖아. 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우리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말씀 듣고 이 천한 인생이 다 살아오면서 너무 엉터리로 살아온 걸 각을 떠서 재료로 설거지로 삼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니 안 물어. 이 시간 이거 왜 우리 삶이 하나님 보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한번 좀 빨리 tempo. 영혼 병이 들고 너도 안전하고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항상 나를 붙드시네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오늘 나를 걸어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든지 연약해서 주의 하나님을 주시며 기대할 때도 항공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고생하는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고생하는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집에 가지고 고난 내용은 406장이야. 불러봐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찬송 좀 제대로 부르시고 여러분 좀 음성을 좀 대시고 기도할 때도 하면 다 중한 소리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그냥 경배하시게끔 소리 좀 지르세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그런데 너무 잡을 게 없잖아. 나는 다 산도 불쌍인 산도 없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단천히 따라가도록 그냥 고무신 딱 벗어놓고 기도하면 9시간이야. 기도 끝나고 나면 고무신에 이슬이 가득해. 그걸 털어서 신으면 발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나가 자빠졌어요. 저린 게 다 풀어진 다음에 다시 신발 신었어. 그래서 내가 26살 때 칠보산 꼭대기에서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몇 번 자살하다가 못 죽고 남아가지고 가까이 계신 님을 몰라 뵙고 점은 하늘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찬이슬의 옷깃을 적시던 새벽 주님께서 고이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뜬 소름 속에 뜨거운 눈물 주님께서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흐르는 전율 속에 노래를 담아 영원히 님과 함께 불러봅니다. 오 그리오님 예수 나의 당신. 26살에 이 입을 내가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험한 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65일 날고 65년이잖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는 절대 절망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과 배고 사지와 백지와 현장 이래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나버림이 없이 저 천국의 낙원동 일본지에서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감사 기도하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고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이고, 누나야, 오늘 올라와서 성교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우셔라.